옆에 거라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납니다. 손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더 즐겁습니까? 살만 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살아가야 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길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글에 보면 아직도 인사도 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글에 보면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가 일화가 나와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걸리는 게 있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자기가 이제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기를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믿는데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건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잘 믿지 못하겠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걸 잘 믿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왜 그걸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먹이사슬 때문이래요. 먹이사슬 아시죠? 양육강식. 그리고 크고 강한 짐승이 아주 작고 약한 짐승을 확 잡아먹잖아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예쁜 짐승을 그 무자비하게 그냥 뜯어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잔인한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 자기는 동물의 세계를 끝까지 못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이렇게 좀 이제 흔들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고기 좋아하십니까? 뜯어 드십니까? 아니면 채식주의자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약육 강식은 동물의 세계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약육 강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부유해집니다. 지구 한 귀퉁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위절제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다가 또 너무 굶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다이어트에 쓰는 비용을 가져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줄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대요.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친러 반군 세력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삼켰어요. 아시죠? 그런 뉴스를 읽어서. 근데 이걸 해보니까 재미가 솔솔 차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죠? 아예 우크라이나 전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차와 구호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허가 없이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니네가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그래서 이걸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것을 침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과 기아와 또 많은 자연재해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깔려있다.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난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말씀 보실까요? 창세 3장 16절 17절. 자, 첫 번째로 여자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자가 죄를 범함으로 받은 결과가 뭐죠?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애를 낳는 고통입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를 낳게 하셨을 거예요. 다만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남자에게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17절이요.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남자가 죄로 인한 결과가 뭐죠? 죽는 날까지 고생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받은 고통입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첫 번째로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아차본이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17절도 네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한다. 이 수고도 아차본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여자도 아차본이고 남자도 아차본입니다. 근데 아차본의 뜻이 바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뭐지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있다. 바로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죄악이 이 세상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동물도 자연도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신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왜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고통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와가 받은 잉태의 고통과 연결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어린 나이도 고통을 당하고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고통을 당하고 잘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요. 또 하나 믿는 사람도 그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뜻대로 따르고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필립 야츠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맥이라는 사람, 그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맥이라는 분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작가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신실해요. 사모님이세요. 여기도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님이세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쭤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었습니다. 이 맥이라는 분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가 폐기고 하나가 조인데 둘 다 낭포성 섬유증에 걸렸습니다. 희귀 질환인데 이 질환이 걸리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기침을 하고 그리고 계속 가래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는 계속 가슴을 쳐서 가래를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몇 주일은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조이라는 아이는 12세, 12살에 죽었고요. 그리고 팩이라는 아이는 23살에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이 아이가 죽기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찢어질 듯한 고통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숨 보실 때 괴로우시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고 그곳에 맥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만큼 찢어졌겠죠. 잘 믿는 그 사모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운전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운전 잘하십니까? 요즘 우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구박하는데 사고 좀 냈다고. 우리가 운전을 잘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까지 해요. 방어운전을 합니다. 그 조심히 차를 몰아요. 사고가 없을까요? 반대 차선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들이받아요. 피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있고요. 그 누구도 그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아버지께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신음하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고통당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통당할 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루살렘 근방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영 때문에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물속에도 들어가는 불속에도 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 당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하세요. 저는 제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 seizure disorder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열만 생기면, 고열이 되면 자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딱 오르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다 비상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치료법을 발견한 게 이 아이의 손에 그 침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피를 내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에 가서 그 샤프 같은 침 도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침처럼 찍 찌르면 여기서 피가 툭 나면서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집에도 항상 비치해뒀습니다. 경기하면 탁 뚫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은 얘가 감기에 걸렸는지 고열이 되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을 탁 찌르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경기하는 거예요. 또 찌르니까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5번 나더라고요. 근데 5번째는 안 돌아오고 찔렀는데 안 돌아왔어요. 급히 911을 불렀어요. 왔습니다. 그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 아이 조사도 하고 약도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철장 같은 그런 침대에 이 아이를 놨어요. 세워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얘가 철장이 갇힌 거예요. 근데 약을 먹었다가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고 싶어서 일어나서 나한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약 기운인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철장이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제가 안으면 열이 올라가니까 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일어서서 철장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서서 철장에 부딪혀서 쓰러집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이 아이가 아니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더 고통스러우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다 왔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의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이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헤롯이 들었어요. 위협을 느꼈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가 쫓겨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어디서 태어난지 살펴보고 언제인지 살펴보고 어떤 일을 벌이죠? 베들레헴과 혹시나 모르니까 근처에 있는 어떤 아이들요?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여요.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니까 베들레헴과 혹시나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여요. 그때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통곡과 자식을 잃은 라헬의 슬픔이 그 가운데서 다 차오를 겁니다. 수많은 통곡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슬픔과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외침 소리가 그 자리에 다 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함. 그가 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에 그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은 테라피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라피 아세요? 아시죠? 뭐죠?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거에서 온 거예요. 테라피오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치유하다, 고치다 그런 의미예요. 또 섬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테라피오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테라피온토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거는요 미완령 수동형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는 분, 원어를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수동형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환자들이 고친 게 아니잖아요. 고침을 받은 거죠. 근데 이때 이 수동태를 그 신학자들은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 고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성경에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수동형이 나오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니까. 이 병자들이 다 나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고쳐주셨어요. 누가 고치셨다고요?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또 하나 시제가 미완료예요. 여러분 완료 아시죠? 완료는 뭐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미완료는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I studied. 난 공부했다잖아요. 근데 I was studying 하면 공부하고 있었다.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 치유와 이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보내셨고 그 근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계속 되고 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임하시고 계속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으면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다. 내가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인데 해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괴로워, 신분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고침을 받았다.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사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모두 다 고침을 주시겠다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베들레헴을 넘어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버지께 해결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고통이 나았다가 다른 고통을 받고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그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한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이 괴로워 마음이 찢어진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지요? 에테라 피온토, 계속해서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마지막 때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길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고통을 이겨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일생을 영화한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C.S. 루이스의 아내인 조이의 얘기가 나와요. 이 아내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그 고통스러워서 굉장히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며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통이 멈춰서 고통과 고통 사이에 끼어든 행복의 순간이 있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 고통이. 그래서 이 아내와 C.S. 루이스가 그리스도 낭만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행복은 내가 나중에 당할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예요. 그 얼마 지나서 이 여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이 아들을 위로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도구들 꽉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받을 행복에 대한 대가이다. 이것은 공정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고통이 끝나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통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이겨내며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을 다 치유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